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을 우리 생명의 디딤돌, 생명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기억이 가기 전에 지난 주일 아무튼 찬양 예배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애쓰신 분들 감사드리고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교회 예배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부분은 이제 특히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주로 다니고 있냐면, 요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한두 번 함께 봐서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파 간에, 그러니까 당파를 지어가지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가지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인 사람, 아볼로 편인 사람, 게바 편인 사람 이렇게 나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파로 갈라진 사람들은 이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논리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왜 자기가 바울파고 왜 아볼로파고 이런지, 그리고 왜 그게 당신들보다 뭐 낫고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논쟁을 공격적으로 아마 논쟁을 펼쳤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논쟁적인 토론은 쉽게 말하면 말하는 기술을 겨루는 시간이에요.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내 신념을 지지해주는 말 잘하는 사람들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 나오면 박살 내줄 텐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논리가 더 완벽하고 누구의 말하는 방법이 기술이 더 탁월하느냐 이런 걸 이제 뽐내는 어떤 그렇게 겨루는 시간인데, 바울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놓은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A당파, B당파, 게바파, 아볼로파 각각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장점이고 이렇게 분석하질 않았어요. 그냥 바울이 보기에는 진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그렇게 편짓고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소모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오리는 본문 통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피어난 생명인데, 그리고 교회 회중은 모두 누구 다른 이름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파다 이렇게 나누는 게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짓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는 쓸모없는 짓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원래 더 익숙한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 앞에 배경이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벌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 왜 아볼로파 나뉘고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적인 어떤 실익들이 있을 거고, 근데 갈등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누구랑 안 맞다 싶잖아요. 그러면 뭔 일 때문에 우리가 안 맞았다를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메뉴 정하다가 안 맞았어, 나랑 의견이. 선곡하다가 나랑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갈등이라는 게 그냥 내비두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논쟁으로 되고, 나중에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갈등이 확장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A편, B편이 생기면 이렇게 파당이 나뉘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냐? 이러면 이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고 이런 데는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누가 마음에, 누구 권사님, 누구 목사님 마음에 드는 파가 있고, 안 그러면 누구 파가 있는데요. 나중 가면 여기 국회처럼 둘이 아주 같이 일도 못하고 엄청 잡음이 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왜곡되고 서로 뒤틀려서 듣고 말하고 이렇게 됩니다. 갈등은 그래서 오늘 뭐 그걸 다루는 시간 아니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는지 서로 알 때 다루는 게 좋아요. 그게 지나가고 사람에 관한 논쟁으로 지나가고 이제 패가 갈리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그 갈등에 개입을 해도 그 갈등은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아볼로가 맞다, 게바가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는 이게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강하게 이게 이 건설적인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우니까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이 길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고안해낸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거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총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인간 쪽에서 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노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고행을 하고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종교개혁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 당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초월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초월합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의 초월적인 영역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길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위로부터 주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막상 돌아가실 때에는 다 그걸 뭐로 봤어요? 성공으로 봤어요? 실패로 봤어요? 다 실패로 봤다라고. 그리고 명백히 실패여야만 해요, 사실은. 그게 오늘도 이제
노인 사모님 기도할 때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복음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부활 얘기하지만 부활의 직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부활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실패할 줄을 오히려 몰랐다, 이게 더 맞습니다. 저렇게 죽다니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좋은 리더로서 믿었던 사람들도 실망이 컸지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게 청천벽력 날벼락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전복시킨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거를 뒤집어내셔가지고 뒤엎으셔가지고 그게 구원의 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고안할 수 있는 현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고안하는 사람들이지 실패를 고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기기 좋아합니다.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기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네, 호구라고 하면 또 바보, 호구 이러는.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호구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보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해서 이렇게 세상에 싸움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자기가 진정성 있고 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 사회에 다툼이 있고, 더 넓게 보면 사회에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셔서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다, 이렇게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 승승장구하고 어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고,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다 찾은 표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지는 길을 택했어요? 네, 구원하시려고. 그 말을 달리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사랑을 위해 전능을 포기한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버림, 자기 희생 이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 이 자기 희생적인 그 지는 길을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낸 거를 한 단어로 딱 압축한 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 상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비판한 것처럼 자기 옳다고 파가르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뭐 어떤 게 무력화됐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최적화되고 훈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큰 행복을 줬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성실하지 않은 얘기여서 막 아주 와닿진 않지만, 세상에서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기 옳다고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많이 나쁜 짓도 못해요. 뭘 알아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간혹 바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리는 그 호칭을 받는데 진짜 바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상 보기에 바보같이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이 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그리고 똑똑한 티를 내지 않고는 아직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옳고 그냥 견디지 못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두운 건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바보 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보 되는 사람들의 바보적인 선택에 그걸 존중해 주거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성자라는 표현보다 저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바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정말 이렇게 바보스러운 결정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청준 소설가가 쓴 줄광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벌레 이야기라고,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원작되는 그런 소설 쓰신 분이 쓴 다른 소설 얘기하는 겁니다. 줄광대. 근데 이 내용이 간단한데 단편이어서, 어느 지방에 줄광대가 있었는데 소문이 있어요. 이 줄광대가 줄을 타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기자가 파견이 된 거예요. 너 그거 취재를 해갖고 와라. 근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폐병이 걸렸었는데, 그 폐병 걸린 줄광대를 돌봐주던, 말하자면 이제 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거기서 정성으로 돌보고 이렇게 보살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구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일 겪은 다음에 뭔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그 여자가, 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줄광대가 승천했다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믿겠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승천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 작품에서 제가 읽은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문학도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세상이고, 어떤 더 아름다운 세상이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교회로 더 좁혀서 말하면 쉽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유토피아의,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의 유토피아는 뭐예요? 헌금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 막 나오고, 네, 교회 장로님이 큰 기업 하시고, 네, 날마다 사람들 오고, 교회 건물 지하에서 1층에서 주상복합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줄광대처럼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마냥 나쁘다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그런 유토피아는 거짓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 된 겁니다. 다 교회가 그게 추구하는 바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실패하셨다는 거에서,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부자 될까, 더 남 이겨먹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 속여가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 괴롭혀가면서 이기는 방법 고안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만 얻으면 교회에서도 포장되고 떵떵거리고 권위 있는 사람 되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나가서 매번 다 지자 연전연패하자는 거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못해요. 저도 부부싸움만 해도 저 아내한테 지는 거 저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거의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씩 쉬운 거부터 같이 해보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한 가지씩. 여러분 10번 내가 이기던 사람이 있으면요, 11번째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좀 져주십시오. 내가 진짜 옳아요. 옳은데 한 번쯤 어떻게 해요? 예, 틀린 척하고 내가 잘 모르나 보다 해주고, 그런 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 세대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건데, 저는 나이 들면 전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태 동안 이게 직업도 그렇고 이게 진짜 큰 짐이거든요. 말을 안 하는 어른이, 노인이 되고 싶어요. 네. 만나도 별 얘기가 없는 노인이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젊었을 때는 권위 못 내려놓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거부터 한 번씩 져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져준 다음에 다들 여기다가, 진 사람들은 여기다가 노란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오십시오. 안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빨간 스티커 붙이고 오면은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마지막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십자가지라는 거 아니고요, 당장 작은 것부터 지는 연습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전문 공개할 텐데, 여러분 저도 진짜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거 배우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참 의미, 가치 잘 몰라요. 솔직히 알면 이렇게 안 살겠죠. 알면 잘 모르고 그러나 파면 팔수록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참된 어떤 복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거기다 인생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하나,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첫 두 문장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이 좋은 거 맞지만, 여러분 어떤 슬픔은 기쁨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어떤 실패는 모든 성공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악에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 때문에 져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